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 앞에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보면 그 자녀를 볼 수 있고 자녀는 그 부모를 봄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따르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는 나처럼 되지 말라. 부모가 자녀 앞에서 넌 나처럼 살지 마라. 이 말이 정답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답이죠. 부모는 자녀를 앞서가는 사람이고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나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선택을 잘못해서 힘들게 고달프게 사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잘못했을지라도 그 선택을 바로잡아 주시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전에 잘못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후회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아서 자녀에게 너는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두 번째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1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이 1장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2장에서 이제 두 번째 감사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 감사하기에 앞서서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내용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런 부모가 힘들게 고달프게 어렵게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녀가, 부모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자녀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안 따라가려고 하죠.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이제 1절부터 12절 가운데 보면 삶의 본을 보이죠. 어떤 삶이냐 하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쫓겨나듯이 해서,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능욕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나는 복음을 전했다. 능욕받는 삶,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김을 당해서 함부로 때리고 함부로 감옥에 가두는 그 모든 인권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상황을 겪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왔고, 그러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역시나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주의자들이 불량배들을 사주해서 그래서 때리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3주 동안이지만 그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고난을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걸어갔느냐? 유순한 자가 되어서 가르쳤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유순하게 가르쳤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유순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가 그 아이를 가르칠 때에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투정도 하고 뭐 오줌도 싸고 뭐 방이 뭐 난장판 만들어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에 대해서 유모가 성질내고 화내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그 아이가 교육이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가 뗐어도 그거 받아주고, 어지럽혀도 괜찮아, 치워줄게 하면서 종된 모습으로 마치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잖아요. 유순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유순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얘는 안 돼 하고 아예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가르치는, 어디까지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냥 단순하게 부모와 아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그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여준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라라고 하는 거죠.
진실해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그 앞에 넘어지는 믿음이냐. 넘어지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다시 훈련을 받아서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가처럼, 마가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 중간에 갔잖아요. 중간에 갔으니까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다시 마가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게 하셔서, 이전에는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뒀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나 얘랑 같이 가기 싫다, 못 믿겠다, 난 신라랑 가려한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랑 갈라지게 된 거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가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포기했던 그 일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기한 고난을 통해서, 고난 앞에서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는 강한 신앙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고난 하나 통과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고난, 더 큰 고난, 수없이 많은 태산을 넘고 험곡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이고,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고난을 받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난을 받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모든 일들 다 잊어버리고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니까 고난을 당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서 사랑을 품어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도망 왔으면 피나는 거잖아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러면 숨어 지내거나 조용히 지내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면서 그 벌은 삭수로 생활을 이어가고, 그러면서 낮에는 복음을 전하는. 도대체 저렇게 살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난을 당하면서도 당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감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이제 13절부터 이제 16절까지의 그 내용인데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변화일까요? 그들도 고난을 이겨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핵심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변호해주고 바울로 하여금 도망가라고, 그리고 대신 그 고난을 누가 당하느냐? 야손이 당하게 되는 것이고, 야손이 감옥에 끌려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보석금 내고 풀려나기는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가? 바울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 사회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나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노라고 결심하고, 그들로부터 핍박을 당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바울이 핍박을 당하는 것과 똑같이 자신의 민족들로부터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가? 기독교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유대인의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로마를 거절한다? 그건 당연히 핍박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왜요? 바울을 통해서 그 모습을 봤거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그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바울과 똑같이 고난을 감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1장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고난 당하는데 우리 삶이 편해지기를 바라고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마치 바울의 모습과도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고난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고난 당하는데 피하고 싶고 쉬고 싶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그렇지 않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탁받았대요, 위탁.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부탁받았대요, 부탁받았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대요.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위탁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탁받은 일이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옳게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믿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이 고난 앞에 좌절하고 도망가고 피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일어나라. 가자.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맡기신 일들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나를 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벌레만도 못한데 근데 그런 나를 옳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내가 어찌 여기에서 포기할 수 있겠는가. 돌에 맞아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쫓겨났는데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갈까요? 이 길 끝에 승리가 있고 이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이 길을 포기한다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다 포기하게 될 거예요. 부모가 그 길을 포기한다면 자녀도 인생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자녀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그것을 잘 이겨낸다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고난 뒤에 영광이 있구나. 참아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자녀들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상 받는 삶이 그저 편안하게 부유해지고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열매로 맺어지게 될 때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요.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3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대요.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옳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대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일, 어려움 당할 때 자녀 앞에서
넌 나처럼 살지 마가 아닌 그 고난을 잘 이겨냄으로 인해서 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당당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그럴 때 거기에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상받는 삶이며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 아닐런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오늘 이 새벽에 너 나처럼 살지 마가 아닌 너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본을 보이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 부탁하신 일들,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버려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방인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부탁하신 일들을 목숨을 바쳐서 감당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 앞에서 나처럼 살지 말라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상 주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나를 본받는 자들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서 주님이 걸어가셨기에 주님의 발자국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